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이렇게 막 끼치고 싶은 마음의 욕심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면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 내려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는 주님께서 하시리라고 믿고 또 그분이 뜻이 계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여기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그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을 잠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9시 반까지 해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시면 또 다들 힘드실 것 같아서 그 전에 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우리 성경은 되도록이면 다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저는 순복음 목사지만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께 말씀을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지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 장로교 목사님은 저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의 메시지의 많은 부분들이 좀 교단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의 인생에 제가 이거를 공부한 지 지금 7년째 됐는데요. 제가 이걸 공부하고 딱 2년이 됐을 때 제가 얼만큼 변화가 됐냐면 제 아내가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동네를 한 바퀴 걸으면서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요새 딴 남자랑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아마 내일 제 아내가 오면 다 물어보셔도 확실합니다. 이게 증인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인정할 만큼 제가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 아니면 재직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일주일에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들을까요? 주일날 한 번, 새벽에도 올 수 있으면 아니면 이렇게 철야 때 아니면 또 수요일 날에도 올 수 있겠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들으실까요? 바쁘면 한 번, 조금 은혜가 있으면 그래도 2번, 기본적으로 2번은 좀 들으시겠죠, 그죠? 대답하기 싫어도 안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고개라도 좀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면 이분들이 지금 듣고 있구나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2번 정도 이렇게 2번으로 할까요 일단? 네, 그러면 1년에 52주니까 일주일에 2번 들으면 1년이면 몇 번 들을까요? 104번. 빠르시네요. 그러면 10년이면요? 1040번이죠. 자,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를 1000번 이상 들으면 변화될까요? 좀 대답하기 좀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만큼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오늘 저기에 저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을 붙여놨는데 위에가 살짝 떨어지려고 그러네요. 아마 누군가가 내일 저걸 보고 다시 붙여 놓으시겠죠. 그런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소원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동의하시나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요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개인적인 소원은 여러분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이번 이 세미나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진짜로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신의 의사를? 진짜 이번에, 옆 사람 든다고 같이 따라 들지 마시고요. 진짜로, 진짜 요 짧은 3일 동안의 요 기간 동안에 내가 말씀 듣고 올해는 내가 폴란드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정말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삶을, 또 영적으로 좀 성숙해야 되겠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권사님 원조선 역시 빨라서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말씀 출애굽기 공부하다가 이 말씀에 도전받고 제가 정말 변화됐어요. 변화됐고,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요, 제가 그다음부터 뭘 했느냐, 딜리버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듣고 나면 세 사람에게 딜리버리를 하라, 세 사람 이상에게 딜리버리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명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한 번, 이 팀에 한 번, 또 저 팀에 한 번, 이렇게 해서 ABC 그룹을 3번 이상 딜리버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듣고 공부하고 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제 딜리버리를 했는데, 선교사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는 1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인데 한국 사람은 저희 부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현지인 사역이에요. 근데 제가 언어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러시아어를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언어를 배워서 거기 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25년, 27년, 30년 가까이 선교하시는 분들도요, 지금도 통역 끼고 설교하세요. 그만큼 이 슬라브어가 배우기도 어렵고, 정말 이 러시아어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몇 분, 한 2분 계세요. 우크라이나에 한 70가정 중에 2분 계시는데, 제가 알기는 이분들이 설교하실 때 제가 그 현지인에게 물어봐요. 다 이해가 되냐? 한 맥시멈 50, 60%래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 미국이냐 아니면 그 영국 사람이나 20년 이상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목회하면서 매주 설교한다 그러면 그거 발음도 좀 그렇고요,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현지인 사역이라는 것은 제가 언제 또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문제가 생겨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5년 10년 열심히 언어를 배워서 이렇게 통역자 없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선교사님이 오시죠. 그러면 그분은 다시 처음부터 5년 동안을 또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신학교 강의 아무것도 못하죠. 설교 못하죠. 행정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스톱되는 거, 올 스톱. 그래서 저는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내가 45살인데 이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째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그러니까 혹시 제 나이를 계산하지 마세요. 근데 늦은 나이에 선교를 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게 어느 천년에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한국어. 그래서 현지인 한 사람을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내 입과 손과 발이 되도록 12년 동안 정말 동고동락하면서요. 제 아내보다 어쩔 땐 더 많이 자면서 그 친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통역을 가르쳐서 뭐 통번역 뭐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제가 지금 싹 빠져서 다른 선교사가 가도 바로 다음 날부터 강의가 되고 설교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현지인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이 딜리버리 하는 게 참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이제 딜리버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순복음 목회자가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우리 선교사님한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실 순복음 목사가 이렇게 뭐 거기에 뭐 선한 게 있냐, 장로교단 목사님도 아니고 말이지.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전화기에 대고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닙니다. 목사님, 내가 장로교회 가면 그냥 쩍쩍하면 다 은혜 받아요. 순복음교회 가서 불러 하면 다 은혜 받더라고. 그래요. 저한테 이제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튼 이 순복음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마음에 이렇게 막 뜨거운 막 불이 올라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딜리버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반응이 이제 세 가지로 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사람은 동그라미. 뭐 나중에 시간 한번 되면 들어보겠습니다. 세모. 뭐 내가 들어보니까 그거 다 별것도 없어. 그냥 그때 또 은혜 받으면 나도 요새 내가 지금 코칭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좋아.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방해하려고. 그럼 X. 그래서 이제 70명, 80명, 200명한테까지 한국에, 미국에, 캐나다에 아는 한국 사람들한테 제가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된 사람들을 이제 시간을 이제 컨펌하시죠. 그래서 시간을 약속 잡고 그래가지고 가서 딜리버리 해주고, 안 되면 전화로 딜리버리 해주고, 세모에게 한 번 더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 전화하고, 이제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만나서 제가 식사를 메뉴를 시켜놓고 그거 나오는 10분 동안에 또 이 출애굽기를 딜리버리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모가 나중에 동그라미가 돼. 한번 얻어먹고 나니까 그럼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한 120번 정도를 딜리버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목회자들, 그러니까 제가 이 소련의 이 CIS 쪽에 아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한 1000명 가까이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를 딜리버리하고, 보통 한 번 하면은 미니멈 8시간이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간에 1시간 식사하고 8시간을 해야 이렇게 이제 최대는 40시간, 원래는 이 출애굽기는 40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딜리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가지고 독일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뭐 일본에서, 한국에서 또 신학교 동문들이 이렇게 해서 막 알려지게 됐어요. 이게 참 저도 신기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 말씀이 제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17장 1절을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제가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나아가 보니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 그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 불순종하면 물이 없구나. 불순종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퀘스천이었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겠구나. 장사하던 거 스톱하고 셔터문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해놓고, 하나님 앞으로 제가 주일날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영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문을 내렸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11조 안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은혜가 돼서 앞으로는 제가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은혜가 됐어.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내 자식들이 좀 잘 되고, 또 이렇게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어려운 문제가 좀 잘 풀리고, 이렇게 돼야 이게 좀 내가 믿음으로 좀 순종할 맛도 나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문을 닫았는데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더 떨어져요. 갑자기 자식이 어떤 병이 걸리고요. 뭐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은혜로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는 이 신앙의 딜레마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 선교사의 어떤 삶이 그랬어요. 2010년에 저 이제 자파로지아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는 마약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그 스탈린 시대에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이렇게 이제 전쟁 보상금을 못 받은 군인들이 이렇게 몰피 주사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요. 2013년 그 한국의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님이셨던 분이 쓰신 책에 통계를 보니까 2013년, 14년 그 유럽에서 이혼율 1위, 알코올 중독자 1위, 또 마약 중독 1위, 그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안 좋은 건 되게 1위가 하는 게 많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옛날에 그런 어려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가 이게 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어려운 일도 더 많아지고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별로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제가 이 책을 계속 딜리버리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는 광야, 여기는 가나안. 자, 여기는 애굽, 광야, 여기는요 가나안. 다시 한번요. 여기는요 애굽, 광야, 가나안. 아까 그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이제 430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서 약속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 그 가나안 땅에 내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출애굽기는 구약의 구원론을 말하는 책이에요. 신약에서 구원론을 말하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론이라고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도 역사가 있어요. 역사.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광야에서 받을까요? 애굽에서 받을까요? 애굽에서 받았어요. 유월절을 어디서 지켰어요? 애굽에서 지켰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지키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약속한 요단강을 건너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건지자마자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광야가 얼마나 힘든 데인지 아세요? 말만 들어도 좀 힘들게 느껴지죠. 이 애굽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 성경에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그러니까 2장에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1장하고 2장에서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면서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시작하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남자들을 가서 중노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자들이 태어나면 죽이든가 나일강에다 이제 던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굽에서 살았냐면 430년. 자, 한국에서 430년 전이면 한 430년 한 100년만 더 보태면 임주인내란 때죠. 임주인내란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어.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살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 선교사가 선교 나갈 때도요, 그 자녀들하고 이 갈등 문제가 있거든요. 나는 안 갈 거야. 막 친구들 놓고 갈 수가 없어. 막 이런 분도 있고, 자녀들 중에. 아니면 부인이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뭐 지팡이 짚고 이러고 살던 분이 내가 뭐 이 나이에 어디 나가봤자 얼마나 살려고 나가겠냐. 나는 글러 먹었으니까 너희들이라 나가. 나는 그냥 여기 있다가 죽을 거야. 내가 그냥 기도할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뭐 90살, 100살 이렇게 되면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남을 만한데 성경에 보니까 다 나왔더라 그랬어요. 다 나왔더라. 이유가 뭘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예 내가 나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는 살고 싶지 않아. 그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애굽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졌단 말이죠. 왜 건졌어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졌단 말이죠. 그 건져서 어디로 데리고 왔느냐?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광야 40년, 그럼 광야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광야가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이냐? 애굽이 그리울 만큼 힘든 곳이에요. 이것은 보세요. 6월절 출애굽기가 총 몇 장까지 돼 있냐면 40장까지 돼 있어요. 40장. 그러면 1장에서 이 6월절 구원의 사건까지가 12장까지. 그러면 6월절이 구원의 사건이면 13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머지 28장은 구원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하면 12장까지는 30%는 구원 이전에 대한 거예요. 나머지 70%는 구원 그 이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는 구약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어요. 6월절 그 사건을 중심으로 구원받기 전과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렇게 성경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책은 출애굽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어렵게 건져서 구원한 그들을 그 애굽보다 더 고통스러운 광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 이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녀를 혹시 경험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잃어버려도 엄마가 완전히 반 미쳐갖고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2번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자녀를 셋을 키웠는데 큰애가 딸이고 밑에 아들 둘이고 맞죠? 네. 자, 그런데 애들 셋을 키우는데 자녀를 2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요 완전히 반 미쳤어요. 하루 반나절 지났는데 하루 반나절. 그런데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정말 며칠 만에 찾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제일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아무튼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리고 보낸 곳이 어디냐? 그 애굽보다 더 고통스러운 광야로 보냈다는 얘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자,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왕이 누굴까요? 성이 밧인데 바로. 할렐루야. 이야, 여기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바로는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왕에 대한 칭호죠.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이런 것처럼. 자, 바로인데 그 왕의 밑에 있을 때는 바로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시키는 일을 안 하면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6월절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분의 변화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느냐? 종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 종에서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예요.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그때부터 왕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아까 어디서 받는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받아요? 애굽에서 받아요? 애굽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출애굽 안 하고 계속 애굽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 드릴 수 있을까요? 11조 이런 말씀 세미나 할 수 있을까요? 바로가 가만 놔둬요? 아니요. 게으르다 더 많은 일을 주겠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 계속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양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신에게 눌려 살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게 눌려 살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눈치 보고 괴롭게 살고, 교회에 오면 세상 유혹받으면서 괴롭게 살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인지 아세요? 그러니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이 애굽과 광야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강이 하나 있어요. 홍신대. 홍해. 놀라워요. 네. 기뻐서 한 잔 마실게요. 이 홍해는 애굽, 광야, 가나안, 이걸 하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나라, 영적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광야라고 하는 세상,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그런데 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 세상과 세상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의 강이 흐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강을 건너요? 아까 홍해를 건너요. 홍해. 또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갈 때는 그 요신대, 요단강. 네. 자, 보세요. 이 강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음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홍해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로 이끌어서 앞에는 넘실대는 바다를, 또 뒤에는 어마무시하게 무섭게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그 두려움 속에 몰아넣으셨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라암세 국고성을 짓고 애굽의 운하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너무 죽을 고생하고, 남자들은 태어나면 강물에 버려야 되는 이런 고통 속에 살던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왜 그렇게 인생의 코너로 몰아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홍해를 건너야 그 홍해에서 누가 죽느냐? 바로가 죽어요. 바로가. 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요, 바로가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반드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 홍해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침례 또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는 신앙의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피로 받아요. 피.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 하나님은 이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 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죄 없다 하고 값없이 의롭다 하고 너희를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을 받아 의로운 나의 자녀,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피의 언약을 받아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 홍해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물의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요? 물의 언약. 이 물 앞에서 우리 보통 이제 여러분 그 목사님께 침례를 받을 때 혹은 세례를 받으실 때 여기 이제 장로님께서 세례죠.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이제 목사님 하시죠. 이 자녀가 물에 들어갈 때 과거의 모든 죄가 이 물에 다 씻겨지고 흘러가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침례 안 받으셨어요? 제 말이 맞아요,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물에 수장되면서 내 옛사람을 죽고 내가 이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말했고 그것을 신약시대에서는 이제 세례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피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하여 그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죽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대신 내 안에서 살아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은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셨어요. 물의 언약은 내가 나를 죽이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이게 100이 있다. 100이 있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100이 있으면 내가 30% 죽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30%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네요. 내가 100이 죽으면 주님이 100%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또 이해가 되시죠? 이건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내가 살면 주님이 아예 일을 안 하시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영역이 있어요. 영역, 내 삶의 어떤 영역, 그 영역에서는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은 주님이 죽어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분이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막의 구조가 문이 동쪽에 문이 있고 문을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중간에 성소가 있고 그 깊은 곳에 가장 끝쪽에 지성소가 있죠. 그러면 문을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뭐가 있죠? 번신대?
번제단 아시면서 시침이 떼는 거 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예요? 거기서 피를 흘려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는. 그러면 그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라고요? 피의 언약이. 피 흘리면 죄사함 받아. 물두멍은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피의 언약과 이 물의 언약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이게 좀 광범위한 거예요. 홍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거는 이 홍해 하나만 가지고 특강을 해도 며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홍해에서 그 물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지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통해서 내 안에 누가 죽어요? 옛날에 왕 노릇했던 옛 주인 누구예요? 바로.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로가 죽어요. 옛 사람이 죽어요. 옛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안에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에 바로가 죽었으면 이제는 내 삶의 왕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누구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로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바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애굽에 있을 때 그 바로보다 그 바로만큼이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그 광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굴까요? 나. 에고. 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끼리 얘긴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 죽은 듯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거 내 생각이 말이지.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채찍 맞아 죽는 거야. 노예가 내가 어디 있어? 노예는 그냥 애굽의 군대가 그냥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노예지. 뭐 순종하는 대로 거기서 뭐 내 생각 잡고 이러면 다 끝나는 거야. 밥도 못 얻어먹고 채찍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지만 죽은 듯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나를 그렇게 무섭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학대했던 그 무시무시한 그 왕 바로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바로는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광야로 딱 나오는 순간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호랑이가 없으면 늑대가 여우가 왕노릇한다 그랬나? 아무튼 그런 것처럼 서서히 이게 살아나는데 얼만큼 무섭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왕권을 위협할 만큼,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강력한 존재로 살아나기 시작해요.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받아버려요. 내가 했다 그래요. 그리고 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불평이에요. 여러분, 원망불평이라는 게 뭐냐면 그 원망불평의 그 저변에 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잘났다예요. 너는 문제 있어.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는 건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당신 그거 지금 잘못하는 거야. 목사님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선생님한테 그거 잘못해. 국가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원망 불평하는 거는 너보다 내가 잘났다는.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너 그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는 하나님 너보다는 내가 나, 이런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원망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지낼 때 그들이 당했던 그 시간을 내 어떤 키워드라고 한다 그러면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런데 광야 그러면 키워드가 뭘까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고난받았고 광야에서도 고난받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단 말이죠. 그 홍해를 통해서 바로가 죽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 사건의 구원 사건인데, 구원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의 그 고난과 구원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의 그 고난, 똑같은 고난인데 의미가 뭐가 다를까요? 이거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 오늘 강의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조그만 그 소그룹 방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피드백을 좀 하고 소그룹 나눔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본당에서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안 하더라도 속으로 그냥 소리는 내지 말고 이렇게 얘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애굽의 고난과 광야의 고난 뭐가 다를까요? 어떤 게 있겠죠, 그죠?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찾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3장 7절 8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고난을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동안 43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주실 때 이 고난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 만나면 고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고난은 왜 주셨을까요? 이건 하나님 만나서 될 게 아니에요. 왜요? 아까 출애굽기 17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지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곳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그 음성, 그 명령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고 있어요. 또 얼마나 만나야 돼요? 이 광야에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지. 나를 정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어요.
이거는요,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에고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광야가 25년이 걸렸어요. 다윗도 23년이 걸렸어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을 보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며칠? 40일. 이 광야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이 뭐예요? 아까 요시라 그랬는데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요단강. 이 요단강은 어떤 강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은 내가 죽어야만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에요.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인생의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서는 그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내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꺾는 순간에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도 이 잔을,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 잔을 마시겠느냐? 아멘, 마시겠습니다. 그 잔이, 그 십자가의 잔이 어떤 줄을 모르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2023년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새해를, 아주 소망을 있는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자,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 얼른 찾아서 성경 보시죠. 역대하 7장 14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요. 역대하 665페이지 저한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 그 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파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다 흙으로 지음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96가지인가요? 94가지의 원소와 사람 몸의 원소가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고치고 내 가정을 고치고 내 삶을 고치고 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뭘까요? 여러분, 악이 뭐예요? 악! 그러면 악이에요? 놀라는 게 악이에요? 악! 이게 악이에요? 악이 뭘까요? 하나님 모르는 거. 와,
찬양만 잘하신 줄 알았더니 정말 성경도 많이 하시고요. 자, 한 20분 정도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장, 4장을 한번, 창세기 4장. 뭐 창세기 4장은 뭐 찾기 쉽죠. 창세기 3장 다음에 있잖아요. 자, 4장 1절 시작.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질문할게요. 아담의 이 고백이 선한 말일까요? 악한 말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선한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막 시간에 막 쫓기는 걸 알고 아주 그냥 탁 선수처럼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아쉬우면 네가 대답하겠지. 악한 말입니다. 왜 이게 악한 말이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로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했다.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결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 내가 낳은 자식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그 가인은 어떤 아들이에요?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내가 낳은 자식은 살인자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인 그 아벨 대신에 세 번째로 다른 아들을 주셨죠. 누구죠? 셋째로 주신 아들. 아벨 대신에 셋째로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셋. 와, 대단하세요. 자, 이제 4장의 마지막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다시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자, 이 문장을 보세요. 누가 주셨어요? 문장의 주어가 누구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의 이름이 누구예요? 셋. 하나님은 그 셋의 족보를 통해서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왜?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은 살인자의 자식. 내가 했어. 내가 교회를 10개를 세웠어. 내가 40일 금식해서 응답받았어. 내가 100일 기도했어. 내가 100명을 전도했어. 내가 했대. 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주께 와서 이렇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개 세운, 그건 네가 교회를 세운 거지 내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나는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쟁과 살인과 미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의 열매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아무튼 할지 못할 지 다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오죠. 내 영혼아, 내 곳간을 이거 다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곳간에 음식을 가득 채우고 내가 이제 좀 편안히 쉬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라고? 좋아, 인정해 줄게. 그래, 다 네 거야 해. 여기는 모든 이 집, 자식, 전토, 동산, 부동산, 창고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다 너 거.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 그런데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딱 하나 내 거 있어. 네 영혼, 그거 오늘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러면 그 영혼이 걷어가는 순간에 그 부자가 내 거라고 하는 그 모든 거 다 누구 거 될까요? 이 탭 제 겁니다. 시계도 제 거고 옷도 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를 데려가시면 아마 이 탭은 제 아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겠죠. 시계도 신발도 옷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근데 그걸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누구 겁니까? 눈치가 참 좋으시군요. 이거 내 자식이다 그러면 그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그 자녀를 키우는 그 일조차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요, 그래,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백날 해봐라. 너 스스로 영생을 네가 얻으려고 그래? 악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금식하고, 아니요, 악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좀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2023년 동안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출애굽기 7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 내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악에서 우리가 이 악을 깨트리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어요. 이제 죽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세요. 이게 영적인 진리고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자, 그러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데 어디서 죽어야 될까요? 어디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신앙의 스타트, 신앙의 첫 출발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면 십자가 안에서 내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모든 신앙의 시작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죽었어요? 나 진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었다 그러지?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말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으로 출발할 때 이 십자가가 제대로 통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 형벌이었죠? 최악의,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형제님을 때렸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사형 제도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형벌인데 그 십자가의 형벌에 내가 죽을 자격이 되려면 어떤 죄를 지어야 될까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술 먹었어요. 마약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오다가 담배 폈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아내하고 싸웠어요. 욕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요? 살인? 몇 명을 죽여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시간이 없다는 걸 아시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정말 지혜로우세요. 아쉬운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제가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 가이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저거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고 속에다가 칼을 품고 밤에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데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돼, 안 돼? 충분히 되죠. 자,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것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해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나의 업적,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나를 자꾸 알리고 싶어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단,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보다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에 대한 감정이 이게 더 중요해서 그 감정 때문에 말씀을 무시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에 땅에 엎어져서 거의 해야 됩니다. 이거 혹시 그 40cm 혹시 아시는가요? 콧물의 40cm 위력. 회개할 때는 이렇게 막 콧물이 막 이렇게 나. 근데 이상하게요.
감기가 걸릴 때 흘리는 콧물은 잘도 끊어지는데 회개할 때 흘리는 콧물은 이게 안 끊어져요. 40cm. 이거 여러분, 이거요 웃을 게 아니고 이거 한 서너 번만 하면은 그 사람 정말 아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그거 한두 번 하고 나면요 세상 모든 게 달라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40cm.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목 놓아 회개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회개한다, 다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이, 술 먹었어요, 담배 폈어요, 뭐 포르노를 봤어요, 도박을 했어요, 마약을 했어요, 누구에게 뭐 미운 짓을 했어요,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죄만 늘어놓고 나는 회개했다고. 그러고 나니까 나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런 인간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저런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재판장에 서서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죠. 내가 죽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죄인, 얼마나 죄를 져야 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 내가 어떻게 죽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죄인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지 않고 윤리와 도덕적인 것만 갖고서는 자기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 들었잖아요. 저도 한 주간 내내 은혜 받았어요. 뭘 얘기하세요? 1장에서 4장까지는 내 안에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그 어떤 의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내 안에 의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정한 의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없는 순간에 나는 바로 죄인이 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주님만이 의이고 주님만이 선인데 주님이 없는 순간에 나는 즉시로 죄인이 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으니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바로 사망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주인 되신 주님, 그 왕이신 주님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죄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어떤 은혜요? 우리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진짜 회개가 나와요. 지식적인 회개,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회개합시다, 같은 죄를 또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 감아 주시니까 지난날에 지었던 그 죄악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에 목 놓아서 엎으러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냥 처절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시는데,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죽어야 부활을 볼 수 있는데 이 부활을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니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도 안 되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만 갖고 10년, 20년, 30년 회개했더니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하고 부활은 그저 지식이요 관념이 돼가지고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직분이 돼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권사장로 된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죽어야. 그러면 죽으려면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최소한요,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더러운 죄인은 납니다. 인정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내 앞에서 포르노를 봤어요. 담배를 피웠어요. 도박을 했어요. 술 먹었어요. 내가 그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나보다 남을, 에베소서 4장 32절에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나보다 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모든 죄를,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의 모임 안에서 얼마나 하나 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생기겠어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